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부터 인사청문회라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 인사청문회는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와 사법부의 고위 관리들을 검증하는 제도입니다. 이 때문에 많은 공직자 후보자들이 지명을 받고도 임명되지 못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 이 국회뿐만 아니라 이 언론기관에서도 이 고위공직자 후보를 아주 무섭게 검증할 때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이 고위공직을 맡는 것을 꺼리는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장관 한번 해보려고 했다가 수치를 당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 공직 맡는 것을 꺼리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생겼습니다. 이런 현실 때문에 능력 있는 사람이 고위공직자가 되지 못할 수도 있으니 인사청문회 제도를 없애자라고 주장하는 어리석은 사람도 있습니다. 도덕성이 없는 사람은 뛰어난 능력을 가질수록 오히려 나라를 망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총리나 장관이 되는 사람의 이력을 보면 그들은 보통 사람들보다 공부를 더 많이 하고 업적도 많이 세운 사람들입니다. 소위 학력이나 경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이런 고위공직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다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사청문회나 언론의 검증을 받아보면 일반적인 사람보다 훨씬 못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는 경우도 사실은 많습니다. 이게 도덕적인 면에서 형편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학력이나 경력 이런 게 사람을 평가하는 어떤 유일한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도덕성입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이제 죄인이냐 아니면 의인이냐 하는 이 기준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성경은 어떤 사람의 외모, 즉 학력이나 경력, 재력, 권력 이런 것들보다 그 사람의 내면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성경은 진정으로 훌륭한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 즉 의인입니다. 그리고 그런 의인만이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가 있습니다. 외모나 학력이나 경력이나 재력, 권력이 뛰어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도덕적인 흠결이 있으면 그 사람은 그냥 죄인에 불과하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가 없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사람이 되는 방법, 또는 우리가 의인이 되는 방법,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올해 우리가 신약 성경을 한 권 한 권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마태복음부터 사도행전까지 묵상했는데요. 오늘부터는 이 로마서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또는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는 이 로마 교회의 어떤 특별한 어떤 형편에 대해서 권면하는 말씀이 아니고 주로 이 교리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교리 서신이라고 부르는데요. 특히 이 구원에 관한 교리 또는 복음에 관한 교리를 잘 정리한 서신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에는 우리가 구원을 얻는 방법이 아주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로마서를 잘 읽어서 구원받는 방법을 익히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는 기본적으로
사람이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로 사람을 구원하신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우리가 구원을 얻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을 잘 설명하는 서신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앞부분에 있는 이 로마서의 말씀을 요약하면 사람의 노력으로는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 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잘 지키면, 그 율법에 순종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대로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내용을 보면 율법을 받고 그 율법대로 사는 사람 중에 그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이 없이 그냥 양심을 따라 살던 이방인들도 마찬가지다. 그들 중에도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한 후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부터는 하나님께서 이런 죄인을 구원하시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 21절 제가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제는 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헬라어 성경, 원문 성경으로 보면 이제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러나라는 단어는 이 본문 앞의 내용과는 정반대 내용이 앞으로 전개된다라는 것을 예고합니다. 앞부분에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1절을 보면 이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양심의 법이나 율법대로 살지 못해서 다 이 죄의 진노 아래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잘난 체 하기를 좋아하는 유대인들, 헬라인들, 로마인들, 그들이 다 죄를 지어서 이 죄가 가져오는 죽음과 절망 아래에 놓여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의 노력으로는 자기를 구원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바꾸어 주는 일이 한 가지 일어납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21절에 나오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라는 구절이 말해줍니다. 그래서 율법 외에라는 말은 이제 율법과 관계없이 또는 율법 바깥에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율법을 잘 지켜서 얻는 의가 아니라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의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잘 지켜서 얻는 의, 그게 있어야 사람이 의인이 되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러한 의가 아닌 다른 의, 사람이 노력해서 얻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합니다. 로마서의 주제 구절은 이제 로마서 1장 16절 17절이라고 하는데요. 로마서 1장 17절을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했는데 이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수님 또는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는 사람은 의인이 됩니다. 그래서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당당하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이 그것을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의인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고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의의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의를 얻어서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서고 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22절 뒷부분에 있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의의를 모든 사람이 다 얻을 수 있다. 누구든지 차별 없이 하나님의 의의를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가난한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나 능력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나 다 아무 관계없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좀 다르게 표현하면 모든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의의가 필요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의의가 필요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의 없이 자기 스스로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이 이에 대해서 말합니다.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범죄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죄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은 죄인일 뿐입니다. 그 사람은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통령이니 재벌 총수니 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알고 보면 다 죄인에 불과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서기에는 너무나 초라한 존재일 뿐이고 지옥에 떨어져야 할 한 죄인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이 기대를 걸고 있는 사람, 여러분이 우러러 보는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그 사람과 여러분이 큰 차이가 나질 않습니다. 그냥 똑같은 죄인일 뿐입니다. 어떤 사람을 위대하다고 추앙하고 그런 사람을 따라다니는 일은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것은 우상숭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알고 보면 모든 사람이 다 불쌍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당신의 의의를, 하나님의 의의를 선물로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의의를 얻게 하십니다. 24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 그래서 이 속량은 몸값을 받고서 노예를 풀어주는 자유인이 되게 하는 행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행위가 바로 죄인을 풀어주는, 죄인을 속량하는 행위입니다. 25절은 이것을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는 화목제물 또는 화목제사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노예로 살던 우리들이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의를 선물로 주시고 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의의를 선물로 받아서 의인이 되고 그래서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러한 복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고 이 복을 잘 받아 누려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떳떳한 사람, 이 세상에서 가장 부끄러울 것이 없는 가장 자랑스러운 사람,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인정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 앞에서 떳떳하게 설 수 있고 자기를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이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고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해주시고 우리의 편에 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어떤 사람 앞에서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진실로 선물로 받아서 누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의보다 자기가 노력해서 얻는 의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진정한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기도 하고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고 자신을 숨기며 살기도 합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그럴듯하게 자기를 꾸미려고 애쓰기도 합니다. 앞서 말한 학력이니 경력이니 재력이니 권력이니 이런 것으로 자기를 그럴듯하게 포장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은 사실은 자기 자신에게 속고맙니다. 자기의 겉모습 때문에 자기의 실제 모습,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또 학력이나 경력이나 재력이나 권력 같은 것으로 자기를 그럴듯하게 포장하지 못해서 노심초사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재물이나 더 큰 권력으로 자기를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노심초사하고 그리고 자기를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런 사람들의,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의 전쟁터와도 같습니다. 사람들이 부자나 권력자를 높이고 그런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이나 된 것처럼 떠받들어 주니까 사람들은 재물이나 권력을 얻으려고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고 싸웁니다. 또 더 좋은 옷, 더 좋은 물건으로 자신을 치장하며 다른 사람과 경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는 대로 이런 쓸데없는 경쟁과 싸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가 나날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그 허황된 욕심 또는 경쟁심,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그런 쓸데없는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자연 환경까지 파괴하면서 물건을 만들어내고 돈을 벌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가 우리 사람들의 이 거칠의 욕심 때문에 다 망가지고 희생되고 있습니다. 많은 재물이 있어야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게 아닙니다. 좋은 물건을 많이 사용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많은 재물이나 좋은 물건이 없어도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의를 얻어서 가장 의로운 사람, 가장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재물이나 좋은 물건이 없어도 사람들이나 하나님 앞에 서 떳떳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은 사람, 소유한 사람입니다. 많은 재물이나 좋은 물건이 없어서 노심초사하고 그것을 얻어야만 마음이 놓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아직도 얻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 시대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화려하게 자기를 치장하고 싶은 그런 욕심에 사로잡혀 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많다 보니 이 세상이 어떤 재물을 얻기 위한 전쟁터로 변해버렸고 자연 환경은 나날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재물이나 또는 큰 권력, 좋은 물건 이런 게 없어도 우리가 떳떳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겉모습만 화려하게 꾸미는 것은 자기를 속이고 또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얻어서 진정한 의인으로 살아감으로써 겉모습만 꾸미는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또 그들 때문에 파괴되는 이 창조 세계를 치유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의를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의를 선물로 받아 가장 아름답고 가장 자랑스러운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재물과 권력으로 자신을 치장하고 높이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굳게 함으로 진정으로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사는 길이 어떤 것인지를 이 세상에 드러내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진정한 아름다움과 귀함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들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